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 독일은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함부르크 대학 총장을 지낸 헬무트 틸리케 박사는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은 동물원에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 흉내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중에 너무 어려워서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동물 노릇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틸리케 박사는 곰 가죽을 쓰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제주도 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곰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틸리케는 곰 흉내를 내다가 잘못해서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다가와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간 호랑이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정말이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틸리케는 그 호랑이가 아니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등불이 꺼지고 삶의 갈대가 꺾이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지금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회복의 싹이 돋아서 희한하게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자면 책 한 권 정도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 이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황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신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믿었던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이 꼴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다윗은 차마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피신하는 중에 시므이라는 늙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그 소리를 듣고 함께한 신하 아비새가 죽은 개와 같은 저자의 목을 당장 벨 테니 허락해달라고 청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야 참으면 되는 일입니다. 아비새 말대로 시므이는 죽은 개처럼 힘을 잃은 노인에 불과했으니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부추기며 압살롬의 머리가 되어주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군대로 신속하게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 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습을 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갈 테니 그때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데리고 와서 당신의 종으로 삼겠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더라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듣고 찬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만족하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후세를 불러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당했을 때 은밀히 압살롬 진영으로 보내서 위장 전향을 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모사에 능했다면 후사는 언변에 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은사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아히도벨은 말대로 해봤자 다윗을 발견할 수 없으니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왕의 10여 년을 쫓길 때도 살아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쫓기는 입장이지만 다윗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0년 사울 군대가 이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찾았지만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남아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 중에 함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혼자 떨어서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덤볐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요,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맹한 군사들이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보냈다가 오히려 이쪽에서 군사 몇 명을 잃게 되면 어떤 소문이 나겠냐? 다윗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더라.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자라도 일순간 사기가 꺾여질 테니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더라. 후세는 다른 계략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군대로 습격해서 다윗만 제거하자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달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군대를 규합해서 압살롬이 직접 선두에 서서 다윗 무리를 치자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거의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세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완벽한 계략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던지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바뀐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숨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계획이 바뀌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히도벨은 완전 절망합니다.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거부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거부함으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급히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사태가 위급하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가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중대한 정보가 오고 가는 과정에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 이름 모를 여인의 기지와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 일행은 밤을 새워서 요단강을 건너 회복의 기회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안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되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더라 함이더라. 밤새 지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더니 마하나임 지역의 부자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생필품과 음식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재 도구며 음식이며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왕궁에서 풍족하게 누릴 때보다 더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을 노래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비록 쫓기고 도망치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차려주신 이 상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공격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돕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후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인 그리고 마하나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손은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도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은 아무리 따뜻하다 해도 누구나 다 춥고 여러분 아무리 시원하다 해도 다 더운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나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 더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꿈도 없이 게임에 빠지거나 엉뚱한 것에 몰두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밤낮 없이 주말까지 일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불안한 직장, 연약한 육신. 과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과인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 상황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이 한둘이 아니고 10개도 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 아니 단 1시간이라도 우리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후세나 어느 여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돕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가장 탁월한 우리 인생의 모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만나면 피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십니까? 환난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전북 익산이라고 합니다. 전북 익산이 왜 가장 안전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익산이라고 지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익산의 이름이 이리였습니다. 그럼 이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왜 가장 안전한 곳이냐? 찬송가 70장 가사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랬습니다. 이리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은 곳이라. 고백할 정도로 안전한 곳이 익산 이리. 여러분, 그 이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석탄일에 TV에서 한 젊은 성녀의 이야기를 방영하는 것 보았습니다. 성가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서울의 어느 대학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가를 해서 보니 이건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나왔다가 와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낫다. 그래서 재출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집안이 불교 명가였습니다. 할머니가 비구니이고 아버지도 성녀이고 여동생도 성녀이고 그리고 본인까지 참 똑똑하고 인상도 좋고 풍채가 좋아 보였습니다. 속세의 친구들이 그를 아쉬워했습니다. 인물 좋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성격도 좋아서 사회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사람인데 아깝다고. 그러나 본인은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만면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세의 지인들에게 장기간이 아니어도 인생의 단 얼마간이라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 생활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인들도 그의 행복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비교해 보니 그보다 제가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물도 능력도 성격도
다 제가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가 백미입니다. 달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대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건 누가 1등, 2등, 3등 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꼴찌 하는 아이는 아예 힘을 내지도 않습니다. 달리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달려봤자 등수 안에 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달리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쯤 달려가서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서 꼬린 지점까지 가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달리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꼴찌하는 아이도 얼마든지 1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달렸다가 어떤 아이들은 끝날 때까지 못 찾아서 아예 주저앉아서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물건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후세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찾아도 찾지 못해서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내 심령의 부흥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 지치고 갈피를 알지 못해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등 인생, 2등 인생, 3등 인생, 등수밖에 인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걷고 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셔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